추수감사절은요, 기독교의 여러 행사 중에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1900년대 초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 해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앞에 추수자를 붙여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는 농경문화였어요. 지금 도시 중심의 사회가 됐지만, 그러나 추수를 한다, 한 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교회도요, 매년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과 축복을 주신 그것들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늦가을에 지킵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에 영적으로 주신 열매, 오늘 우리 하은이가 유아세례 받은 것처럼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그와 함께 성찬식도 베풉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감사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3명, 12명, 70명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한 70인 예수님의 제자 그룹 속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9.8km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본문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당시에 그들 주변에 일어났던 예수님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당시 유대 땅은요,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좌절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런 식민지를 겪어도 아직도 일본 그러면 불편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제 야구도 열받게 졌는데, 하여튼 그런데 수백 년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유대 민족들은 희망이 없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유대 땅에서 희망이란 걸 가지게 됐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그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힘 한 번 못 쓰고 가장 극한 죄인이 죽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희망도 사라지고 너무 큰 실망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간에 겨우 실망한 마음 붙잡고 추스리고 있는데 그 1년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가 사라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그런 입소문으로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 상황에서. 오늘 두 제자가 이런 1년의 예수님과 관련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아마 엠마오가 자신의 옛날 고향 아니면 자기 옛 터전인 것 같아.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들 가까이 와서 함께 그 여정을 가고 계시고, 또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문제를 물어봐 주시고, 또 29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그들과 함께 1박 MT 하면서 성찬도 셀 모임도 같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의 가장 초반에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여정을 같이 가주셨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그 주님이 옆에 계셨는데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대요. 사실은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근데 31절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여정 동안에 1박 2일 동안에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게 짧지만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만큼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어떨 때는 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봐 주셨고, 어떨 때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내가 좀 묵상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끄집어내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기적과 삶의 열매들이 있다면 그냥 나 혼자 잘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 또 나누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은요, 기쁘고 섬기고 나눌수록 점점 그게 더 커집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도 또 개인과 셀에서 또 감사해서 여러 모양으로 후원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올 한 해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제 수준에서는 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또 여러 분들이 개인과 셀에서 또 감사를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한 해 한 해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이 감사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어떤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이 성취되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의미와 보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믿음과 헌신이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헌신한다고 모든 게 다 보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했던 가족들, 셀원들,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동력해주고 또 그것을 알아봐 줬기 때문에 변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 줘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요. 또 당신이 옆에 있어 줘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좀 낯간지러서 못하잖아요. 그럼 또 마음은 있는데 못하면 또 저도 집에 가서 못해요. 또 이렇게 설교 때 인사하면 또 미친 척하고 하면 그것도 또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반대로 한 해를 살다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혼란스럽고 신뢰가 깨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무슨 말이든지 내 편에서 끝까지 들어주고
있는 듯 없는 듯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있게 해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100%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너무 잘 풀렸어, 올해 너무 잘 풀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유익과 편안함에 그냥 빠져 살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그냥 내 즐거움에 빠져 살았는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나를 넉넉히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간혹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뻔하고 익숙하고 빛이 바래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편주영 자매가 기도할 때 부부도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부, 가정, 직장,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뻔하고 당연하지만 그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뻔하고 당연한 것을 그전까지는 늘 좀 퇴색되고 그런 것을만 생각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 무심하게 그냥 연락 한번 턱 해주고 뻔한 잔소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40을 기점으로 40 전까지는 사람을 조금씩 얻어가더라고요. 근데 40을 기점으로 조금씩 나도 늙어가고 내 털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사람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 성도들이 다 간부화돼 있어요. 80% 이상이 다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섬기는 이런 책임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삶도 지금 헛걱대는데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 힘든 상황까지 챙긴다고 오지랖 넓게 이게 뭐지? 어느 날 저녁 늦게 들어와서 그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또 다른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신경 써주다가 내 아픔, 내 혼란, 내 고난도 이미 자연스럽게 넘어가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묘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내 눈이, 내 마음과 내 자존심이, 내 영혼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올 한 해 얼마나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과거의 삶으로 늘어난 거무들처럼 다시 회귀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잖아요.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결국 믿음과 신앙의 줄도 놓고 마는 거예요. 이건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그냥 정처 없이 뭐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엠마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위대한 영웅도 한 평도 안 되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또 한국 사회에 유명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은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당신 성공해서 당신 멋져서 너무 당신의 삶이 컬러풀 지저스 컬러풀 월드 같아요 라 그래도 정작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회색으로 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멘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멘탈 그러는데 멘탈이 뭘까요? 마음과 영혼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믿음, 신앙이 바로 신앙 믿음 좋다고 바로 막 먹을 것이 나오고 하늘에서 뭔가 금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은 나의 마음과 영혼, 멘탈을 하나님의 멘탈로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수년간 직접 보고 경험하고 훈련받은 제자들 중에 제자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미도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알 거 다 알고 이끌 거 다 이끌어보고 경험할 거 다 해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자기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적으로 바꿔주십니까?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길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30절에서 35절까지를 요약하면 그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고백합니다. 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야 주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이 보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좀 이따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그들이 은혜 받고 눈이 떠지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과거보다 더 용기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살아온 한 해도 기대와 후회, 믿음과 불안, 사랑과 실망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과 계획을 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한 해를 한 달 조금 넘게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내 삶에 실망스럽고 해결 안 되고 혼란스러운 일도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지나버린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미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영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이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주면서 그들의 지친 영혼과 마음이 완전 회복되고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고난받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풀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던 그 떡을 떼어받고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고 한 해 동안 살아온 내 영혼과 삶이 완전히 다시금 리뉴얼되는 기적이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은혜로 바꿔주시고 채워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또 내 삶을, 우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것들은 취하고 지난주 설교인 것처럼 부정적인 건 다 내려놓아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느끼지 못해도 예수의 제자로 멋진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런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근에 우리 함께라서라는 브루게트 강남교회 앨범을 계속 찬양을 듣습니다. 그 정도 들었으면 지겨울 때가 됐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찬양 파티하다가 이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날 바라보시네, 그 찬양.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가렸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가사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내가 평온한 날 주를 잊고 내 힘으로 살려 하네.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의 사랑 날 감싸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가 나와 함께 하셔. 잊으며 살아가도 익숙해져 멀어져도 여전히 날 보시네. 내가 눈물 흘러 찾을 때에 주의 손길 날 붙드네. 나의 눈물 마른 순간에도 주의 사랑 날 감싸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오. 잊으며 살아가도 익숙해져 멀어져도 여전히 날 보시네. 오늘 이런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의 물결로 전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